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이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 뜻이니라. 어림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전 앞에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오. 모든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주님 날개 안에 품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살이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교회당과 각 처소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은혜와 안식의 시간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리석고 우둔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였고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고 감싸주지도 못하고 미워하고 오래 참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살아온 저희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경배와 찬양과 기도로 나가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신 고귀한 분들을 기억하는 달입니다.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자손손이 살아갈 이 강산에 다시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성도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인간관계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을 유면치 마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연세 많으신 몸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 기도하며 교회당을 지키고 있으신 어르신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건강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받는 우리 성도님들 후유증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사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되어 세상에서 깨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이 이 성전을 찾아와 간절히 기도할 때 다시 일어서는 달리 다굼의 역사가 이전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차 문제를 기도와 양보로 슬기롭게 해결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 모든 성도마다 평안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케 하는 우리 한일교회 되어 성도님들과 가정님과 우리 교회가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의 최일선에 서신 오계강 담임 목사님을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과 말씀과 기도에 능력을 주시고 권세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오늘 신분 밝히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보혜사 성령께서 메마른 우리들의 심령 속으로 말씀을 운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과 섬김을 실천하여 다시 한번 한일 교회와 성도들 가정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능력과 필요를 채워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잘 보좌하여 사역의 은혜가 충만한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김성규 원로 목사님 가정과 가정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농촌교회를 지키고 있는 주의 종들을 주님 손에 부탁드려오니 구하는 기도와 사역에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몸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섬기는 찬양팀,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주차 안내, 방송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근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의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땅에 푸르고
아멘, 아멘. 오늘 이 찬양과 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과 또 각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먼 곳에 계신 분들도 서로 눈빛으로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카리스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매년 맥주 감사 주일 헌금, 감사 헌금을 7월 첫째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헌금을 우리 교회 바깥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운동들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7월 4일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맥주 감사 헌금을 전액을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금액을 한 곳으로 흘려보내기보다 우리 영역을 좀 나누어서 선교의 영역과 또 구제하는 영역, 그리고 또 교육하는 영역으로 그 3분의 1씩을 나누어서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 별지면에도 포스터가 나와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것들은 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카리스 프로젝트 해서 맥주 감사 헌금 흘려보내기를 하는데 더 큰 그림이라고 할까요? 목표는 우리가 절기 헌금 한 번만 흘려보내는 것, 이거 한 번 흘려보내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훈련에 불과합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흘려보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뭐 1년에 한 번, 두 번 행사처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그런 각오와 다짐으로 하기 위해서 이 카리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 또 적극적으로 많이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이렇게 해가 거듭할수록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홈페이지와 또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 교재 신청을 지난주에 광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제 이 큐티 교재를 신청하시는 것은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매일매일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지난주에 제가 또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부담감을 드렸잖아요. 성도님들은 하루에 몇 번 이상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성경책을 펴 보십시다. 그런 거 하셨고 여러분 아멘 하셨거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성경책 펴 보셨죠? 다 하신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별도로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 큐티 책을 통해서 그 정해진 본문을 또 깊이 묵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달 2개월치가 한 권의 책으로 나오는데 가격은 4,00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연납으로 함께 하실 분들은 올해 절반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6개월치를 신청하시게 되면 10,000원을 내시면 되겠고 또 나머지 2,000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4,000원에 해당되는 금액인가 어쨌든 끝자리 남은 금액은 교회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정 예배 하실 때에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실 때에 또 구역별로 모일 때에 소그룹 모일 때에 하나님 은혜를 같이 나누는 일에 또 많이 참여하시고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온 교회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다 보면 정말 서로 간에 큰 영적인 유익이 있을 줄로 확신을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택시 카풀 운동 광고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몇 달 전부터 이렇게 광고를 드렸었는데 이제 택시 카풀 운동을 하는 것은 이제 주차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의 어려움,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한 것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택시를 타고 오시면 사실은 교회에서 돈을 내준다고 그러니까 대단히 부담스럽거든요. 어떻게 교회에 내가 택시 타고 오면서 돈을 받을까 그러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제 전도하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동참하신다는 생각, 또 그다음에 주차 문제를 해결하시는 생각으로 여러분 또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부담 없이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고 오시면은 교회 마당 앞에 주차를 대면은 이제 주차하시는 섬기는 분들이 이제 결제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래도 미리 한번
문의를 해주시거나 또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또 서로 간에 또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좀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이런 모범들이 또 지역 사회에도 또 좋은 이미지로 부각이 되어서 우리의 지역 사회의 복음을 증가하는데도 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배의 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심령속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진 물질이 쓰일 때마다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생명이 구원을 받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또 마음의 큰 근심과 또 염려와 삶의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근심이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큰 위로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령들마다 큰 은혜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와 이 땅의 모든 문제들도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뜻을 따라 때를 따라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어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또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라는 표어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인 세상 속의 교회 7번째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게 선교적 교회 7번째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미 여러 말씀들과 또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함께 이런 관점에서 올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 속의 교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실 때 어디에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어디에 소금이라 하셨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은혜를 받는 곳은 주일에 또 예배하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의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아마 여러분 자동차에 이런 거 붙이고 다니셨던 적 있으시죠? 아마 한동안 유행이라고 할까요?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 물고기 모양의 지저스라고 써 있기도 하고 혹은 잘 못 알아보는 말 써 있는 것은 익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표시를 붙이면서 다녔던 거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을 자동차에 붙여서 다니곤 했더랬습니다. 제 눈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이런 그림들이 차에 붙어 있는 것을 잘 못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떠신지요? 사람들이 이 스티커를 잘 안 붙이고 다니는 것 같아요. 왜 안 붙이고 다니실까요? 여러분 아마 붙이고 다니셨다가 안 붙이시는 분들은 왜 그러십니까? 아마 이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제 저에게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붙이셨나요? 그러면 지금 안 붙이고 다니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왜 안 붙이나요? 아마 그렇게 묻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이렇게 여쭈어보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주 오래전이지만 아마 저희 집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아마 한두 살 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초창기 때는 저는 그 붙이고 다녔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붙이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을 한다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붙이고 다니는 것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운전을 아주 얌전하게 하는 편에 속하긴 합니다만 아주 가끔은 과속하기도 하고 아주 가끔은 끼어들기도 하고 또 정말 아주 가끔은 뭐 난폭 운전을 원치 않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에 저렇게 예수님 믿는다는 딱지 붙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거 붙어 있잖아요. 98.1, 106.9 메가헤르츠 붙어 있으면 운전하기가 사실은 좀 많이 불편하기는 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돌이켜 보면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사는 것이 아주 쉬운 것만은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보면 정말 이방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 아니 그땐 예수님 아니죠, 하나님 믿는 신앙을 드러내었던 인물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그러했고요, 다니엘도 그러했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에스더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방 땅에 살면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드러내었을 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하기도 했고 때로는 큰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에스더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불편함과 불이익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고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하시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더 얘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대략적인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에스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에 세월이 지나서 잡혀갈 때는 바벨론이었지만 또 세월이 지나면서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바사죠, 바사가 또 이렇게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는데 그 페르시아에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남편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보니까 아하수에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여러분 아마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 영화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크세르크세스 1세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된 그 성경으로 표현된 이름이고요. 크세르크세스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음 모양이 다르지만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그런 배경 가운데 있었는데 이미 지금 이 에스더가 사는 시대 그 이전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에 이제 각 지방으로 다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유대인들은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제 그런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그 이방 땅인 페르시아에 남아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방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 핵심은 그런 가운데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곳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다
전멸당할 위기에 처하는 내용이 이 에스더 이야기의 어떤 핵심적인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4장의 한 부분을 일부분 읽었지만 에스더 내용 전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장의 내용부터 먼저 보시면 3장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몇 날 몇 시에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다 탈취하라. 어느 날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국을 떠나서 지금 낯선 나라 페르시아 나라에 사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그 머나먼 이국 땅에서 다 죽게 생겼으니 참으로 크나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런 위기를 당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것도 정말 큰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징계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로 큰 징계를 당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위기는 처음에 포로로 잡혀올 때와 지금 당하는 두 번째 이 어려움 당하는 이 위기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다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올 때는 그 이유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는데 지금 에스더 말씀에서 이 유대인들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은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잘 지키려고 했던 행동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장에 나오는데 3장 4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모르드게가 하는 표현입니다.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 자신이 유대인임을 알렸다는 내용인데 앞에 좀 긴 내용들을 짧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 페르시아에는 어떤 분위기냐면 왕이든 또 높은 신하들, 특히 왕은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고요. 또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았습니다. 절을 해야 했던 거죠.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왕이 대단히 높여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하만 앞에서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왕 앞에 절을 하는 것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같다. 그때 그 동네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던 겁니다. 신 앞에 절을 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상은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십계명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는 자기가 유대인임을 밝혔다 하는 이 내용은 나는 유대인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그 결과 하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가 나죠. 아니 너가 도대체 누구인데 어떤 민족인데 너가 그러느냐. 화가 나가지고 여차저차하여서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의 생명을 다 위태롭게 지금 만드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이 하만이 왕에게 이런 내용들을 보고하면서 했던 내용을 하나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여기서 한 민족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하나님 믿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말로 쉽게 하면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가지고 우리 말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 내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독특한 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도 그 자신의 신앙의 기준을 따라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갔는데 안타깝게도 그 결과는 아주 큰 불이익으로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하나님의 법대로 했더니 유대인들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를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한 번 정도는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도무지 같이 할 수 없는 일들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에 신앙 양심으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서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을 때에 오히려 그런 일들이
도리어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 모르드게는 왕비가 된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에게 도움을 처합니다. 아무래도 왕비로 있으니까 왕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4장 말씀에 가서 보니까 에스더에게 이런 사실들을 알리고 너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 살 길을 한번 찾아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더는 비록 지금 왕후 자리에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무척이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갔다가 자칫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나라의 법이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후로 세우는 것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더와 대화가 얘기가 서로 오가는 중에 이에 에스더도 그렇구나,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표현 있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더가 말했던 죽으면 죽으리다, 너무나 유명한 이 구절이 이런 맥락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세상 속의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고백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어떤 불이익이나 혹은 불편함이나 그런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 각오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로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에스더는 왕후로 부름을 받았고요, 모르드게는 관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여러분 각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른 그 자리가 어디이든 간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신분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얘기했던 그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하는 얘기와 같습니다. 너가 지금 그곳에 있는 것이, 너가 지금 그 직장에서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이 일을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는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는 여러분 열정의 차이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내가 하는 그곳에서 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열정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거거든요. 직장이면 직장, 또 가정했으면 가정에서 내가 어쩌다가 여기 시집을 왔는지, 내가 어쩌다가 이 직장을 오게 됐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지 못한 사람은 그냥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는 겁니다. 열정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분명하게 발견한 사람은 힘들고 안 힘들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기쁨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하는 일이 기뻐요. 여러분, 월급을 많이 준다고 기쁠까요? 일을 좀 편하게 한다고 좀 즐겁겠습니까? 물론 그런 기쁨과 즐거움도 없지는 않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이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에 우리들 심령 가운데서 샘솟는 기쁨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세 번째로는 열매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면서 어떤 형태의 일이든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 하나의 열매를 맺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열매가 얼마나 알이 차 있고 내실이 있는지 그 하나의 열매를 통해서 또다시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 성도는 마땅히 부르심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부르심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직장 생활,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가정, 사회 생활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먼저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런 이유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 물으시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부르심의 이유를 먼저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면 그 일이 힘든 일이든 혹은 험한 일이든 좋지 않은 환경의 일이든 사명으로 감당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에스더 이야기의 이제 결론은 이렇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죽이려고 했다가 어렵게 됐다가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다 구원을 해 주신다 하는 것이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거꾸로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 그런 얘기가 이 에스더의 마지막 그런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스토리는 대략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실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1번 에스더, 2번 모르드게, 3번 하나님.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가 주인공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웠지요, 또 코치하지요, 믿음 줬지요. 또 어떻게 보면 에스더가 주인공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올랐지요, 영향력을 끼쳤지요. 그런데 이 에스더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한 일이라고는 계획 세운 것 이런 것도 있지만 모르드게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것을 꼽으라면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습니다라는 신앙 고백한 것이고요. 에스더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한다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 손을 떠난 일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터요? 이미 오래전부터. 앞의 이야기로 다시 조금 돌아가 보면 본래 에스더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제국인데 아무나 이 왕의 자리로 이렇게 뽑겠습니까?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서도 유명한 7대 가문이 있는데 그 7대 가문에 속한 여인들만 이 왕후가 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페르시아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역대 왕들 중에 이 법을 어긴 왕이 딱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인 겁니다. 나라의 법을 어기고 전국 팔도에 있는 예쁜 사람들 이렇게 뽑아서 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 규칙을 깨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계획한 일도 아니요, 에스더가 예상했던 일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런 조건과 환경들을 만드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고 난 이후에 모르드게가 어느 날 대궐 문 앞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아하수에로 왕에게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결국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모르드게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전혀 계획했던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우연히 이 일을 듣게 되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사람들이 막 모의를 하는 것을 모르드게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히 듣게 된 것이지만 사실은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계획하셨던 일인 겁니다. 에스더 전체 이야기를 보면 그래요. 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법을 다 깨는 일까지 하셨구나. 이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로 하여금 그 정보를 얻게 하셨구나. 그리고 후일에 하나님의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또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잠을 빼앗아 가셔가지고 잠을 안 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왕 잠 안 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더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잠 안 오게 하셔가지고 밤에 심심하니까 역사책 뒤집어 이렇게 쭉 읽어 보다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내 목숨을 구했구나. 그동안 잊고 지냈던 것을 알게 되게 된 겁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유대 민족을 몰살하려고 했던 하만의 계략이 역전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자기 자신이 얻을 것으로 생각했던 그 영광이 모르드게에게로 돌아가게 되었고 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그 나무에 이 하만이 달려서 자기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과정 동안에 사실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계획적으로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진행을 해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에, 교회의 역사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를 보면요, 오늘 말씀 8장 1절 이후에 쭉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그랬습니다. 에스더와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던 그 하만, 나라의 높은 관직에 있었던 그 하만의 모든 것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이렇게 또 다 갚아 주신 겁니다. 이런 일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 목숨도 구하고 뭐 또 얻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제 쭉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 본토에 있던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인 된 자들이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는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된 자가 많았다 그랬는데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막 칼을 가지고 막 이렇게 도륙을 하고 살육을 하니까 무서워서 나도 죽을까 봐 두려워. 그래서 나도 유대인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금 나라에 그것을 얻어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은 이제 하만을 따랐던 사람들만 그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 진행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어마어마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서 계시는구나.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렇게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조금 살고 있는 저 작은 민족, 한 민족에 불과한 저 사람들 뒤편에 있는 저 여호와라고 하는 신 무서운 분이로구나. 그래서 유대인 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결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불편한 일이고요. 또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신분을 밝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신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불편한 마음을 좀 가지시고 여러분 사람들 앞에 이제 밝히고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한 일이고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분을 드러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속의 교회로 살아가고자 계속 기도하면서 진군을 하고 있는데, 세상 속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밝히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 쭉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만 했을 뿐인데 나머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참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성도의 신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불편하기도 하고 또 불이익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우리 신분을 드러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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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갈 길이 떠나니 내 모든 삶의 길로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